출석이잖아, 그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원래들은 작년 하반기부터 거의 매주 110%, 120% 출석을 하고 계십니다. 감사해요. 지금 교회도 비상이죠. 많은 교회들이 비상입니다. 심지어 예배를 못 드리는 교회도 있고요. 미성으로 예배 드리는 교회들도 생기고 또 그렇지 않고 정상으로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이 스스로 불안해서 출석을 기피하고 그러는 현상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몸도 건강하시고 신앙도 건강하시고 마음도 건강하셔서 100%를 넘잖아,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불안해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불안하기 때문에 더 우리는 견고하게 잡아주실 그분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도요, 구약 역사를 보면 전염병이 많았습니다. 그죠? 출애굽하면서도 전염병이 있죠. 또 이 육적인 전염병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우상 섬김에 빠져서 전염병과 같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가운데 있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육신의 전염병이나 질환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나 영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때에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었어요. 그 방법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첫 번째로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세우는 회개가 터져 나왔을 때요, 하나님은 그 백성과 그 나라들을 다시 회복의 역사로 돌려주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우리의 죄성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입술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그 고백과 함께 우리의 삶과 신앙이 돌이키는 것이었습니다.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죠. 사무엘상에 가면 미스바 회개 성회가 일어납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선포하고, 그리고 어린 아이에 이렇게 어른에서부터 어린 아이까지 다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이 다시 그 나라를 회복시켜 줬어요. 아멘. 심지어 악한 나라였던 아수르가 멸망의 징계의 심판이 선포되어지고도 요나가 설렁설렁 다니면서 전도하잖아요. 3일 길을 전도해야 되는 그 거리의 폭을 가지고 요나는 3일을 전도한 것이 아니라 미운 마음에 설렁설렁 가면서 하루만 전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의 느니웨에 있는 왕과 그리고 백성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짐승에 이르기까지 다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 그 아수르 느니웨의 성에 대한 심판을 취소했습니다. 오늘 온 세계가, 온 세계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중국에 들어와 있던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다 요동을 칩니다. 그 주변국들은 더 심하고, 일본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심하죠. 이런 질환들을 볼 때에 사회적인 어떤 현상, 자연적인 현상으로만 머물러 버리면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렇죠? 이것이 그냥 일시적인 어떤 질환, 전염이고 또 일시적인 어떤 현상이고 자연적인 현상이다, 이렇게만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 버리면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냥 어떤 현상이고 어떤 재난으로 그쳐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이 재난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심이 무엇일까 라고 다시 주님 앞에 묻자와 가로대하고, 그리고 그 방법을 바로 주께 우리의 마음의 신앙에 대해서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로 나아갈 때에 소망이 열립니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은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불신앙의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죄지었습니다. 그럼 그들을 위해서 중보해 줘야 될 사람들이 누굽니까? 누가 해야 됩니까? 성도가 해야죠. 교회가 해야죠. 맞습니까? 자, 여러분의 가정에서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가족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범죄하면 그 죄에 대해서 누가 중보해 줘야 됩니까? 믿는 자가 해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믿는 자를 통해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요, 성도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11장을 읽었습니다. 레위기 11장은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이것은 율법의 차원이 아니에요. 오늘 그러면 이것은 단순한 음식의 문제냐? 그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다는 거죠. 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첫 번째 원인이 어디에서 왔다고 그랬어요? 박쥐죠. 박쥐라고 그러죠. 중간 매개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매개체는 아직 확실히 뭐라고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뭐 철갑산인가 그게 99.9%라고 그러는데 철갑산이나 박쥐나 오늘 말씀에 있는 거예요. 19절 보세요. 1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먹지 말라는 음식이 나와요. 먹지 말라는 음식 19절 시작. 황새와 맹조종과 오디새와 박쥐니라. 그죠? 철갑산이 어디에 해당되느냐면 29절에 해당됩니다. 그건 짐승이죠. 29절에 보세요. 29절 30절 시작. 땅에 기는 길짐승 중에 내게 부족한 것은 이러하니 곧 두더지와 쥐와 큰 도마뱀 종류와 도마뱀 부치와 육지 악어와 도마뱀과 사막 도마뱀과 카멜레온이라. 그렇죠? 여기에 해당됩니다. 자, 보세요. 11장 3절에 모든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정한 것이니 너희가 먹을지니라. 짐승 중에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 굽이 갈라진 것. 그 다음에 뭐라고요? 새김질하는 것. 새김질하는 것. 자, 굽이 갈라졌다는 것은, 자, 발이 갈라졌다는 거예요. 발이 이렇게 딱 붙어 있지 않고 이렇게 갈라져요. 발이 갈라졌다는 것은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뭘로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구별할 수 있고. 단순하게 이건 어떤 먹고 마심의 짐승의 문제 혹은 의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굽이 갈라졌다는 것은 구별됐다는 거예요. 생각이 구별되고 신앙이 구별되고 삶이 구별됐다는 거예요. 되새김질하는 건 뭐예요? 묵상이라고 그랬죠. 묵상. 자, 소는 위가 4개죠. 맞아요? 맞을 거예요 아마.
위가 4개인데 소는 일단 다 풀을 먹죠. 초식동물이잖아요. 풀 먹습니다. 풀을 막 하고 먹어. 먹었다가 나중에 한가할 때 소는 뭐예요? 되새김하죠. 자, 성경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할지니라. 시편에 가면 너희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묵상은 뭐냐? 그 말씀을 되새김하는 거예요. 은혜를 되새김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십니다. 여러분 은혜 못 받으셨으면 이 자리에 올라오실 수가 없다니까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을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믿음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발걸음과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끔 만들어주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시시때때로 이 상황을 살면서 무시로 어떻게 해요? 그것에 대해서 다시금 묵상해야 돼요. 언제 가장 묵상이 필요하냐? 고난의 때에 필요합니다. 고난의 때. 힘들고 어렵고 인생의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에 그때 그 문제만 바라보면 계속 문제의 수렁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죠. 맞습니까? 계속 그 문제라는 것은, 고난이라는 것은 늪과 같아요. 거기에 빠져들기 시작하면 끊임없이 빠져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뭘 봐야 되는 거예요? 늪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지상에 뭐 잡았고 일어날 수 있는 그것을 봐야 되잖아요. 아멘. 그렇죠. 자, 그 지상에 있는 그 무엇이 뭐냐? 바로 묵상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땅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이 내게 교훈하셨던 그때를 생각하는. 그리고 9절에 보니까 물에 있는 것 중에서 지르르미와 비늘 있는 것은 먹어라 그랬어요. 자, 짐승 중에서는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것은 먹고 그 되새김질 하지 않고 굽이 갈라지지 않는 것은 먹지 못할지니, 물고기 중에서는 지르르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것은 먹어라 하는 거예요. 반대로 뭐라고요? 지르르미가 없고 비늘이 없는 것은 먹어봐야지 너에게 배탈만 나는 것이다. 여러분 장어 좋아하죠? 그죠? 장어 좋아하시죠? 비싸기도 하잖아. 그죠? 근데 장어가 고단백이라서 좋은데 좀 과하게 드시면 바로 탈나죠. 아멘. 다른 것보다도 더 그렇습니다. 그게. 자, 지르르미는 뭐냐면 방향을 설정할 때에 그 방향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배로 말하면은 돛과 같은 거예요. 키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지르르미가 그 역할을 한다면 비늘은 외부에서 오는 기생충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비늘이 있는 것과 비늘이 없는 것은 기생충이 침입을 할 때 비늘이 있으면 그걸 막아주는 거예요. 1차적으로. 근데 비늘이 없으면 막아줄 그런 방패막이 없기 때문에 바로 침투가 일어난다는 거죠. 여름철에도 회를 드실 때도 비늘이 있는 것은 좀 그래도 안전한 거예요. 비늘 없는 것은 안 드시는 것이 좋죠. 자, 밤의 새와 죽은 사체를 먹는 새는 부정하다고 말합니다. 13절에 나오는, 자, 새 중에 너희가 가정이 부정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은 가정 안에 먹지 말. 곧 독수리, 솔개, 물수리, 말똥갈 이런 종류들은 뭐냐면 이 죽은 사체들을 먹고 또 밤에 활동을 하는. 박쥐도 뭐예요? 밤에 활동을 하는 거죠. 어둠을 사랑하는. 자, 그렇다면 오늘 성도들은 뭐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어둠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고 그러죠. 빛의 자녀가 어둠과 분리되어야지 빛이 되는 거죠. 어둠에 그대로 허용이 되어지면 빛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빛은 어둠에 사로잡히고 말죠. 20절에는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부정하다. 날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날지 못하는 날짐승은 부정하다. 날개는 있는데 뛰는 것은 그래도 정하다. 날개가 있고 땅에 기어다니는 그런 것은 부정하다. 이 날개는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예요. 은혜입니다. 은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로 날아가지 못한 신앙이 올라가는 것은 날개치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 날개를 쫙 차렷자세하고 낙하를 내버리면 부정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정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구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동물이나 어류나 짐승을 또 새들을 부정하다, 정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성도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 구별을 위해서 하나님은 일찍이 아브라함을 어디에서 불러내요?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냈습니다. 그 갈대아 우르는 부정한 곳이에요. 왜 부정한 거예요? 갈대아 우르가 왜 부정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잖아요. 애굽에서 구원해내시잖아요. 애굽이 부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 그래요. 그 애굽이 뭐고 갈대아 우르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림이 없는 우상이 점령하고 있는 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곳에서 믿음의 사람을 세우실 때는 풀러내셨습니다. 구별해냈어요. 출애굽을 시키시면서 네 번째 열 가지 재앙 중에서 네 번째 재앙이 파리 재앙인데 그 파리 재앙을 내리시면서 하나님 뭐라면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내가 너희의 하나님됨을 알게 하리라. 자, 네 번째 재앙인 파리 재앙 때부터 애굽인들에게만 재앙이 내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재앙이 안 내려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일 때는 애굽을 집중적으로 하시지만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었어요. 근데 구별해냅니다. 이건 뭐예요? 10번째 재앙까지 갈 동안에 1, 2, 3번째 단계까지는 아직도 신앙이 구별되지 않을 단계예요. 자,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도 한쪽에서는 여전히 부정한 이전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단계. 그럴 때는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신앙이 성숙하고 나면 하나님과 세상에 대해서 완전한 구별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사마리아 땅이 신약 시대에 올 때까지 예수님이 사역하신 그 당시까지 사마리아 땅에 사는 사람들을 부정하게 여겼죠. 기억나시나요? 그 부정하게 여긴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아합의 아버지인 오므리가 사마리아 성을 사고 사마리아 성이라고 명칭을 세웠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아수르에 멸망하면서 아수르인들이 이주정책으로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에
이방인들인 아수르인들이 와서 살게 되죠. 그러면서 일어난 것이 뭐예요? 혼혈입니다. 혈통적으로 혼혈이 일어났고요. 종교적으로 이방신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는 우상성김이 그 안에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들의 보기에는 그 땅에 사는 사람은 육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순수한 혈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업신여기고 멸시하고 그랬거든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성도가 성도로서 하나님 오직 여호와의 신앙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육과 영이 혼합이 일어나면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요? 거룩하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정하다 하실 수 있다. 나시린으로 소원을 하면 남자든 여자든 스스로 자원해서 나시린으로 소원을 하면 나시린의 구별법을 가졌어요. 그렇죠? 나시린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몸과 마음과 신앙에 대해서 결단하면서 삶에 대한 결단도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같이 하요. 오늘 21장의 말씀에 오면은 계속 반복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죽음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그 죽음이 어디에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죄에서 왔기 때문입니다. 죄에서. 자,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죠. 8절에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자, 11절에 가면 이들은 너희에게 가정할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을 가정히 여기지 마라. 그 다음에 24절에 가도 있습니다. 24절에 가면 이것들의 죽음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다음에 28절에도 그 죽음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31절에도 그 죽음을 만지는 모든 자는 부정할 것이며 35절, 36절 계속적으로 죽음을 만지지 말고 죽음을 가까이. 죽음이 뭐예요? 동물의 시체, 의류의 시체 다 죽은 거, 죽은 상태, 그죠? 죽음에 대해서 주님은 갈라놓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죽음과 생명은 전혀 오고 갈 수 없는 상태잖아요. 아멘. 맞아요? 아멘. 자, 죽음에 대해서 구별해. 나시린은 죽음에 대해서 구별합니다. 제사장을 세울 때도 제사장은 뭐라고요? 죽음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나님 구약에서 아브라함을 구별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고요. 레위인을 구별하고 제사장들을 구별하고 나시린을 구별합니다. 그러면 신약에 와서는 구별하지 않았느냐? 아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구별합니다. 너희로 이제는 세상에서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뭐라고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럼 그 제자들을 불러내죠. 불러내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를 삼았습니다. 제자들을 불러냈습니다. 성도들을 구별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그 이후에 교회와 성도들을 구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별된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 구별의 기준은 뭐예요? 그 기준은 바로 거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으로 우리가 구별되어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아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6일째 짐승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죠. 그런데 사람과 짐승까지의 그 창조물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다른 점은 뭔가요? 자, 한번 찾아가 봅니다.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가보십니다. 1장 27절. 1장 27절, 28절 가봅니다. 됐어요? 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십니다. 22절 한번 볼까요? 22절 하나만 더 보십니다. 1장 22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아멘. 새들과 어류들과 짐승들을 만드시고 하시는 말씀이 22절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런데 사람을 만드시고는 생육하고 번성해라, 충만해라,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정복하라, 다스리라가 있어요. 자, 어류도 짝짓기 하죠. 짐승들 짝짓기 하죠. 동물의 왕국 보면 짝짓기 하죠. 새도 짝짓기 합니다. 다 짝짓기를, 암수가 짝짓기를 해서 그 짝짓기 하는 목적이 뭐예요? 번성이죠. 번성하면 충만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생육하고, 생육은 살아남는 거잖아요. 네, 그럼 자기들끼리도 막 서로 혈투를 벌이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요. 이것은 모든 어류, 짐승, 모든 피조물들의 공통점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생육해야 됩니다.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땅에 번성해야 됩니다. 충만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뭐예요? 이 모든 것들, 여섯째 날 짐승까지 창조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정복해라. 그 다음에 다스려라. 할렐루야. 짐승에게는요, 다스리라 말을 안 합니다. 새들에게는 다스리라 말을 안 해요. 짐승이 사람을 다스리면 안 되잖아요. 그쵸? 자,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 이 기본적인 세계, 생육, 번성, 충만은 사람이든 동물이든 어류든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맞죠? 누구나 다 하는 것에다가 사람이기 때문에 정복해요. 뭘 정복하는 거예요? 뭘 정복하는 거예요? 부정한 것들을 정복하는 거예요. 흑암을 정복하는 거예요. 어둠을 정복하는 거예요. 어둠이 우리를 정복하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는 부정한 것이 거룩을 정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자가 부정한 것을 정복하는 거예요. 자,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나와서 뭐가 됐어요? 믿음의 조상이 되죠.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세상과 같고 죄의 무덤이었고 우상의 무덤이었던 그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줘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잖아요. 맞죠? 가나안 정복하게. 12 제자를 불러서 하나님은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실 때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뭐라고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래요. 맞습니까?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으로 구별된 자들입니다. 구별됐다는 것은 이제는 죄로부터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비진리인 우상과의 구별됨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멘. 이제는 세상에서 구별돼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은 뭐라냐? 두 마음을 품은 자를 하나님 좋아하지 않아요. 사람도 두 마음 품고 나를 대하면 좋아하지 않죠? 아멘. 그렇죠? 아멘. 사람도요, 1대1의 관계에서는 하나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더하신 두 마음,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고, 너희는 구별되라. 오늘 정한 증서가 뭐냐? 그 하나님 앞에 구별된 것. 정한 사람은, 거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으로 구별되어지는 사람.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을 품는 사람. 오늘 우리는 먹고 마심에서부터 잘못되었고 어긋났기 때문에 오늘 이런 전 세계적인 불안과 공포와 전염의 재앙을 가져왔습니다. 육적인 것들을 구별하지 않았을 때에 부정한 것들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섭취해서 오는 재앙이 이만큼 크다면 영적으로 구별되지 아니한 사람의 가야 될 그 부정한 곳은 분명하게 지옥일 것입니다. 그러나 구별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신앙이 구별되어지고 그 신앙의 삶이 구별되어지면 오늘 우리가 가야 될 것은 영원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구별된 자의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축복입니다. 아멘. 그 축복 안으로 깊숙하게 들어가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영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